이 무더운 여름 쉴 틈 없이 달려오시느라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줄 압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또 거기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윤건조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필리핀이 더 좋대요. 날씨가. 그만큼 우리 날씨가 오히려 지금 더 힘든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뭘까? 습한 나라도 우리에게 가서 선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는 우리 예원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적한 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세상의 소음 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요구하는 소리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는데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 제대로 영혼 몸이 미소 짓는 행복한 교회의 가족들이 영혼 몸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몸은 분명히 침대에 누웠어요, 지쳐서. 근데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내일의 걱정, 다가올 걱정,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일들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좀처럼 놓지 못하고 겨우 눈을 감아도 지친 잠보다 내일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은 특별하게 세상과 단절된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돼요.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아요. 이틀 동안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없는데 세상이 잘 돌아가? 진짜 오만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이렇게 내가 세상과 가까이 있구나, 세상 속에 내 마음이 다 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3일째부터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그때 참된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고청 우리 친구들, 우리 아동부 그렇게 산속에 이렇게 딱 몰아놓고 거기서 한 3일만 있어라 라고 하면 아마 다 쇼생크 탈출할 것입니다. 와이파이 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성경책 머리판에 두고 계십니까? 핸드폰 머리 옆에 두고 주무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고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의 그런 모습으로 자초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치 않고 어제의 피곤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특별히 주셨는데, 그 특별히 주신 것을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고됨의 그런 고민거리를 안고 무겁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면 일하시는 분들, 또 모든 걱정들을 다 끌어안고 있으니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주님과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곤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영혼의 피곤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이렇게 피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초청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지만 제 마음에 쿡 찌르는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의 기록 말씀인데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틈도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우리는 정말 질주하듯이 달려간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밥 한 끼도 마음 편하게 드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밥 5분 안에 먹어요. 5분 안에. 뭘 그렇게 빨리 먹느라고 쉽지도 않고 넘깁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쳤다는 말조차도 이렇게 분주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쳤다,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세우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힘든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채찍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쓸어가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데 쉬고 싶다는 마음조차 죄책감이 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달려온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의 앞뒤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70일 전도대를 보낼 때 뭐뭐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돈주머니, 짐, 신발, 여벌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빌어먹더라도 그곳에 평안을 누리며 주면 좋고 안 주면 말라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그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방금 전도 여행을 돌아온 참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전대도 없이 짐도 없이 그리고 여벌 신발도 없이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평안을 전해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회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난생 처음으로 주님 없이 스스로 해봤던 그 현장을 자기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기적적인 있으면 목사님,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막 들떠서 지금 오는 장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단번에 주님께 달려가서 흥분하면서 그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적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신비입니다. 뿌듯함과 성취감에 한뜻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그 뜨거운 순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이제 이 기세를 가지고 곧장 더 넓은 데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성취의 절정에서 도리어 주님은 멈춤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뜻밖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 지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쉼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진 다음에야 마지못해 쉬어라 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력 없이 영성 그거 없어요. 여러분, 체력 없이 영적으로 교감 안 돼요. 내가 체력이 없는데 그 대엘리야도 체력이 떨어져서 죽고자 했던 거예요. 영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체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사정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지친 얼굴을 먼저 보시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들이 그 기쁨 안에 있는 진짜 그들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할 일 다 끝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을 맨 뒤로 밀어놓습니다. 이번 일만 끝내고 쉬자. 이번 일만 마치고 쉬자. 그렇죠. 그런데 이번은 좀처럼 다른 거예요. 하나만 마치면 또 하나가 안 나타납니까? 첩첩삼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힘든 고개를 넘었는데 또다시 우리 앞에 부딪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높은 태산이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쉬지 못한 채 어느 날 몸이 먼저 혹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연결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쉼을 일의 찌꺼기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쉬어라. 쉬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쉬어라.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명령으로 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만이 충성이고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오히려 때로는 멈추는 것도 순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내려놓는 것도 믿음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회째 날, 그러니까 7일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 쉬셨을까요? 전지전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심을 아실까요? 피곤치 아니하시고가 하나님의 그 성정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세계에 쉼을 주신 것은 뭐예요? 창조의 마침표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려고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하루의 한 주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우리가 내 탐욕을 갖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쉼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새겨놓으신 거룩한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체계라는 것이죠. 옛 어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쉬게 합니다. 여러분, 요 옆에 금산 뭐가 유명합니까? 인삼이 유명해요. 몇 년근 인삼이 유명합니까? 왜 6년근 인삼이 유명합니까? 그냥 모르고 드십니까? 가장 건강한 땅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6년이래요. 그러면 6년 뒤에 7년째 또 거기다가 모종을 심습니까? 뭐를 해요?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그렇게 한 해를 묵혀둡니다. 땅도 쉬어야 다시 소출을 나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도 동일한 질서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쉼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제 비그덕 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롱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제 영광이 오늘 오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본래 무거운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것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의 종교 행위 안 오면은 괜히 불편하고 그래서 오는 규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좀처럼 쉼없이 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 하루만큼은 종이 아니라 사람답게 쉬라고 주신 은혜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비치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정히 안기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주일, 바로 우리가 거듭난 그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다시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그 주일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품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안식일은 뭐 토요일 날 한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묻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일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구약이 예표이고 그것이 이제 신약의 예표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적 종말론 사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의 선물을 살아가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어제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르고 오늘 또 다르고 오늘 또 기쁘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을 마다하고 스스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부지런함일까? 그것이 정말 성실함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멈추면 뒤처질까 봐. 내가 손을 놓으면 무너질까 봐. 그 불안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여기 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나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조금 더 냉철하게 얘기하면 나 없으니 더 잘 되더라고요. 되더라고. 내가 못 내려놓은 것뿐이지, 내 마음을 못 내려놓은 것뿐이지, 그것이 나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은 없다니까요.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나 이제 죽을 겁니다, 하나님. 너 말고 7,000명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거기에 정신 차린 거예요, 엘리야가. 아, 나 없이 안 되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 나 없이 뭐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정목사 없어도 다른 목사님 오셔서 더 교회 부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없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멈춘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 한 시간 잠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 세상에 뒤처지지 않아요. 왜? 이 모든 세상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조성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치고 불안한 우리는 대체 어디서 참되게 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 쉼의 자리까지 친히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은혜인데요. 두 번째 은혜를 우리 한번 또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그냥 쉬어라 하지 않으시고 쉬는 자리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는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요?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그들이 누구와 함께 갔는가라는 거죠. 먼저 따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참된 쉼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끝없이 밀려오는 소식으로부터 잠깐 물러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딱 여쭤볼게요. 핸드폰 끄고 예배 드리십니까? 지금? 핸드폰 끄시고 예배 드리시냐고. 소리를 줄이고 예배를 드리시죠. 무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진동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그게 만약에 울렸을 때 여러분 집중되겠습니까?
이게 뭔지 스팸 문자야. 5만 가지. 이거 지금 뭐 급한 건데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 하나조차 끊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갖고 올라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있다는 것이 지금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거. 그때 오는 문자가 예배를 집중하게 만듭니까? 방해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깊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손에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화면 속에 뉴스를 넘기고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도 아니고 남의 삶에 뭐가 그렇게 가가호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마음으로는 여전히 일들의 걱정이 이어갑니다. 그러니 몸이 쉬어도 영과 혼이 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얘기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쉬라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쉼은 그 연결을 잠시 끊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조용하게 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짜 쉼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휴가 시즌이잖아요. 저도 이 휴가 시즌 갔다 오면 우리 또 뭐 없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딸내미 이게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은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수요일서부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수요일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주일 설교.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휴가가 언제 뭐 얼마나 돼요? 예, 저희는 월요일서부터 월요일 쉬니까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게 무슨 휴가예요? 주일을 한번 쉬어야 휴가지.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면 수요일부터 이제 말씀 준비로 막 거기에 막 신경이 써가니까 진짜 쉼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이 쉬라 하셨으니 쉬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것을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설교의 부재가 되더라고요. 재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 여기도 계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인식함인 것이지.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물을 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번 모든 행사에 억지로 하시는 모습들이 한 번도 안 보여서 너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또 힘들다고 또 어쩌다고. 우리 뭐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왜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아이고 다음엔 하지 말아요. 막 그런 소리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거 하니까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 땀방울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늘의 보물함에 그것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쉬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한 곳에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아멘. 그 배에 누구와 함께 올랐나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올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쉼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는 자리에 우리를 앞서 보내신 부분은 있지만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쉼의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너희만 가서 쉬고 오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몸소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제자들이 기적을 이뤘던 것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내가 알아.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 영광 준 거야 라고 얘기하니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 너희들이 지쳐 있으니 쉬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쉼과
주님이 주시는 쉼이 바로 여기에서 확연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휴가를 떠나도 마음이 도무지 쉬지 못하고 있을 때 있죠. 눈앞에 참 경치가 그림 같은데 마음속에 짐이 한가득 짐처럼 있으면 그곳이 에덴 동산인들 그곳에서 행복한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곳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쉼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신 분도 있고 가정이 지옥이신 분도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어서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나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을 보십시오. 그럼 그 가정은 그 주님이 상대방이 되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그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힘듦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쉬라고 진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만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욱박지르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릴레이션십이 깨져버리면 고통의 순간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윗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 뭘 봤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였을 때 그 해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큰 성읍도 사막이 되는 것이고 빈들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주님은 이토록 왜 제자들의 쉼 하나까지 자세하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챙기셨을까?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일보다 제자들의 자신에 더 귀히 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일과 성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더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결과로 평가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얼만큼 부를 창조하고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지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쓸모없게 된다면 그 모든 파리떼들이 다 없어져요. 지쳐 힘을 잃으면 미련 없이 밀어냅니다. 저 또한 왕년에 잘 나갔을 때도 있었죠. 참 친구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다 내 것 발가벗겨 놈들만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죽음의 자리에 직면했을 때 친구 하나가 저를 살렸는데 그 친구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저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쳐 있는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시는 도구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고 예배 참여해야 해서 억지로 참여하고 뭐 봉사해야 하나님 물질의 복 줄 것 같아서 우리가 억지로 하고 우리 주님은 아무 성과가 없어도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나도 나이지만 지쳐 쓰러져 있는 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쉼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한적한 곳에 향하던 그 배를 무리가 앞질러 갔다라고 성경이 그 상황들을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애써 얻으려는 쉼이 그만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참 야속한 일이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완전히 깨어진 거. 한적한 곳에 배 타고 갔는데 그곳에 지금 그 무리들이 먼저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쉼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다시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놀라운 순서가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면서 그 쉼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일로 또다시 일하게 만드시는 거죠. 왜 이 순서였을까요? 제대로 주님 앞에 쉬어본 사람이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지친 어머니가 지친 몸을 이끌고 온종일 온 가족들을 돌보다 보면 몸이 지쳐 있으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지친 몸에서 날선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것 좀 해야 라고 하는 게, 이것 좀 해,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에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몸이 지쳐버리니까. 그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 모습에 사랑이 비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냅니까?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비었다면 그 그릇에 사랑을 채워야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지, 그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용 모습이라는 거죠. 배반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없고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얘기 못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담아낼 수 없으니까.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정죄가 나오고 평가가 나와버리고 비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어른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채워져야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분주함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요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대로 쉰 사람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지친 가족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이 한적한 곳이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내셔서 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 행복한 모습. 여러분,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을 존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을 한 번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내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평안을 남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들어오실 때보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이 다 사라져서가 아니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실 주님, 우리 주님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쉽고 가볍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 여름, 삶이 버겁고 마음이 주저앉을 때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등을 떠밀면서 더 해라, 더 버텨라, 더 가져라 라고 다그쳐도 단 한 분이신 우리 주님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잠깐 세상에서 마음을 떼고 이곳에 와서 내 곁에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안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음의 소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한 시간이 나머지 167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을 안 지키면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셔서 주님의 이 다정한 초대 앞에 지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